통해서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을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길었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죠. 자,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명철. 솔로몬이 이제 잠언의 저자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된다, 지혜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면 아무도 없는데 뭐 부르고 있대요, 계속해서.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가, 또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모든 출입구. 자, 이걸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everywhere예요. everywhere. 예. 모든 곳. 사람이 거처하고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곳에 뭐가 있대요? 지혜가 있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 자, 그러면은 지혜가 그럼 도대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도 여러분들 궁금하죠? 지혜가 그러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지혜를 이제 데리고 와요. 자, 지혜가 이제 직접 말씀해 보세요 하고 지혜를 1인칭 시점으로 지혜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2절 이후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봐야지 이게 보여요. 근데 22절 이후에 지혜가 이제 1인칭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어떤 존재냐?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혜와 하나님은 좀 별개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세전, 태초전부터 땅, 바다 이것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지혜는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에 나와 함께 또 혹은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창조자가 되어서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기억합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 있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았더라, 기뻐하는 그 와중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뻐함에 동참했다. 나도 함께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이 존재가 지혜라는 존재가 그 한 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러면 지혜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나는 이런 존재인데 또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들이 다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예.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조금은 꼰대 같은 소리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지혜도 지금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와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들으면 복이 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잃어버린 자는 뭐다? 그 사람에게 해로운 사람이다.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해롭게 사망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깊게 들어가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영어로도 읽어보고 한글로도 읽어보고 또 히브리어도 읽어봤어요. 목사니까 그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지혜가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지혜가 솔로몬이 사람들, 이 잠언을 읽는 독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독특한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을 대부분 이 독자들을 아들들아 라고 불러요. 딸들이 좀 섭섭하잖아요. 왜 딸들은 안 불러요?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딸도 있는데 요즘같이 시대에 이렇게 아들만 언급하면 좀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남녀 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봤잖아요. 지혜, 이 지금 솔로몬이 자랑하고 솔로몬이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 1인칭으로 등장하는 이 지혜가 여성형으로 쓰여요. 여러분들 단어는 우리나라는 잘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의 호칭은 she, her 이런 식으로 여성형 표현이 있잖아요. 단어도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혜를 여성형으로 표현해요. 와, 지혜가 되게 중요한 건데 당시 히브리인들한테는 남성형이 더 우월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 지혜가 여성형으로 쓰인다.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인 겁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높은 곳과 사거리와 성문에서 우리를 부른다. 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통 아들들 하면요 사고뭉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아들 하면 그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아들 하면 뭔가 딸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손이 더 가는, 예. 집안에 가만 냅두면 딸들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소꿉놀이 하는데 아들들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깨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공감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공감하죠? 예. 그 형제들 중에 그 누나는 그래도 조금 조용한데 남동생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사고뭉칩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여성형으로 쓰였잖아요. 여성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존재가 떠올라요? 지혜로운 존재 중에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거든요. 집에서 보통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예요, 엄마예요? 아빠는 잔소리 많이 안 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욱하는 건 있지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엄마는요 지혜로워요. 남자들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 잔소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남성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그 독특한 지혜가 여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모성애, 자애로움 이런 것들이 여성한테 있죠. 남성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성애와 모성애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좋아요? 예, 예. 맞대네. 후민이가. 예. 엄마가 더 좋잖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아빠가 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좋다고 하면 아빠 눈치를 자꾸 보니까. 근데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잠언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들아라고 했을 때는요, 이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사고를 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볼게요. 삼손이 대표적이죠. 남자들이 사고를 치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야망 혹은 정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게 정욕에 크게 휘둘리지 않거든요. 남성들은 정욕의 노예예요. 남성들은 다 짐승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대표적이잖아요. 삼손같이 위대한 사사도요, 굉장히 위대한 사사야. 하지만 그가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굉장히 그르치게 되잖아요. 삼손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잘하다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욕 때문에 넘어졌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나중에는 그 지혜보다 자기의 야망 혹은 정욕에 더 취해서 수많은 궁녀들을 두고 와이프를 두고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들아라고 하면 이런 존재들, 부족하고 정욕에 휘둘리고, 근데 남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여자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뭐다? 아들들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자들은 성경에서 좀 뭐랄까 지혜로운 존재로, 자애로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을 정말 걸출한 선지자로 키워낸 이 한나의 따사로움, 또 혹은 지혜, 이것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드보라, 사사 드보라, 사사기에 기록된 드보라, 여선지자, 예. 남자들이 그의 말이라면 껌뻑 죽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선지자 드보라. 예. 또 누가 있습니까? 룻을 빼놓을 순 없죠. 룻기 아시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이게 효도를 다하고, 그다음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룻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룻.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혜를 여성으로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혜하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고 의존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런 모티브, 이 남성과 여성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오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지혜가 특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들 이 지혜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지혜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지혜롭다, 사람들에게 지혜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할 때는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살아있는 존재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시킨다고 하죠. 지혜가 거기에 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면서 솔로몬은 수도 없이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이것이 단지 문학적인 표현일까? 단지 이 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는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살아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실존이란 말을 하니까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었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잠언에서 굉장히 수도 없이 등장시켜요. 자신이 말을 하다가도 지혜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지혜가 말하게 해요. 예. 지혜는 실존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는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좀 차별성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좋아해도요, 수학을 사랑하진 않아요.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 곽영란 집사님은 좀 수학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대상, 지식과 지혜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지식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그 인격이 뛰어납니까? 영어와 수학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뛰어나져요? 아니에요. 지식은요, 좋아할 수는 있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존하는 대상을 만나고 그 대상을 사랑해야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슬퍼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사람이 언제 성장하냐면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존재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부모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아이를 낳고 이런 하는 과정이, 인생의 모든 과정이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지식은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만나고 변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그것이요, 지혜였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인격이 변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만난 이 지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무언가 들리진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그 지혜를 너희들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실존합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뭐래요? 사랑하라. 수학을 사랑하고 국어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못하잖아요. 하지만 지혜는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왜? 실존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대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실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실존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어디까지 했냐? 네, 한참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 지혜가 어디 있냐고 얘기했냐면, 길가에도 있고, 저기 문 앞에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에브리웨어라고. 어디 곳이든지 있어요. 근데 모든 곳에 있는데 왜 우리는 지혜를 모를까요? 우리는 왜 지혜를 볼 수 없을까요? 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9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지혜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이게 반대되는 존재, 정반대에 있는 존재, 음녀라고 말하는 그 존재도요, 똑같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지혜와 악한 영이 우리 주변에 늘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결국 우리가 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는요,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그러니까 이 모든 곳이라는 뜻은요, 누구든지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지혜가 허락되지 된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거든요. 나만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만 성경을 깨달았어,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나다라를 모르는 사람도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돼요. 그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혜는 솔로몬의 시대까지는요, 실존하는 존재라고 보질 못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눈에 봐야 믿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볼게요. 지혜는 자신을 창세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을 창조한 존재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데 지혜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니까 지혜가, 나는 비록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 때부터 있었고 또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존재야 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지혜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읽을 필요도 없어. 1장 1절 2절 3절만 읽으면 돼요. 다 거기 안에 창세기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은 다 외우잖아.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야,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자,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 또 혹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결심하셨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창조될 세계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 수면 위에서 이 창조 세계를 지키셨고 지탱하셨다는 뜻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자,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나 보다. 물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주권자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이 창조를 실행하셨다. 창조의 실행자의 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창조된 세상을 지탱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처음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화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에 있어서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언을 봤잖아요. 잠언에서 지혜는 이 셋 중에 어떤 분이실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죠? 이 지혜는 두 번째, 창조의 실행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말씀하시잖아. 이게 성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데?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신약 성경을 지었던 그 지혜를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거든요. 구약 성경, 특히 잠언을 아는 사람들이 썼어요. 창세기를 알고 잠언을 아는 사람들이 썼는데 그들이 자기의 말을 쓴 게 아니라 원래는 창세기와 잠언에 있는 단어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자, 볼게요. 신약 성경의 중에서 특별히 창조와 관련된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던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런 표현은 어디 있었어요, 원래? 잠언에 있었잖아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딱 잠언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까지는 이 지혜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4절.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셨대요.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을 보니까 뭐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곧 뭐다? 지혜였다는 뜻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으려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는데 몇 개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네가 자라며 강거해지고 뭐가 충만하대요? 지혜가 충만해졌대요. 여러분, 이게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부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행실, 그의 말투, 그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란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큰 이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 더 고귀하고 더 우월한 존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노래했던 그 존재가 뭐였어요? 잠언에서 지혜였잖아요. 네. 이제 시리도 감동해가지고 그 지혜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셨다. 자, 뭡니까? 창조의 근본. 창세기 또 잠언에 기록된 그 지혜가 바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을 쓴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원래 누구시냐? 창세기와 잠언에 기록된 창조의 근본이셨던 지혜다 그분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수두룩하게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이 잠언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지혜라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지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 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지혜가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지혜가 이제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이제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래 지혜셨던 이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실제로 신약 시대의 성육신함으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몸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계셨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혜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냐?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게 어디 적혀 있느냐?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기록해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신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도 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디베이팅, 이 논쟁을 하면서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정죄하고 막 이런 내용들만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원래 그랬어. 늘 막 싸움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와서 지혜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도 많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들도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혜를 가졌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보면 얼마나 따뜻합니다. 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지혜로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따뜻한 말씀을 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잠언을 읽거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분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미처 못하신 그 말씀들이 다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지혜가 예수님이 자신을 창조주라고 계속 강력하게 어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설계하고 나라를 짓고 사람을 지을 때 지혜를 심어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설계와 계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 게임을 만들든지 또 어떤 장난감을 만들든지 또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요,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가. 여러분들이 게임을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략집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은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한다면, 사람이 사람으로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라면 약한 자를 돕고 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돌보고 키우고, 비록 내가 그것이 힘들지언정 그것을 끈질기게 해내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성경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됨을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너희도 이 사람됨을 포기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복이 찾아와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복이 찾아와요. 아까 저는 놀랐는데 우리 김호민 일사님께서 10계명 말씀 중에서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됨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사람됨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잘 따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의 사람된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막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라고 막 특별히 매달리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저절로 복을 받게끔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됨을 포기하기 때문에, 정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죄로 인한 심판과 사망,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36절을 보면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에 해로운 사람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지혜를 미워하는 것은요, 나의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는 이 잠언을 이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지혜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라고. 그럼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읽고 암기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찾아가지고 그냥 마음이나 좀 포근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이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발현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현돼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찾아보고 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해봤어요? 사랑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냥 읽고 끝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더불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하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게 안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다 오염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턱대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읽어도 뭐 이게 왜, 지겨워. 그냥. 너무 글자가 많아. 그림이 하나도 없어. 사랑이 안 된다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솔로몬도요, 지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구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중간에 이제 땀만 품으니까 이 지혜가 홀라당 도망가 버렸어.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지혜가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지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지혜를 떠났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지혜, 바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어떤 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증명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웃 사랑하십시오!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죠.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시작을 일단 해야 돼요. 시작도 안 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사람들에게 자꾸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없는 자는 이 말씀을 도무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말로 고백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이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옮기세요. 말씀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늘 고백해. 그런데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련회나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저희 꿈속에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환청을 들려주시든지 제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인격적으로 좀 다가와 주세요. 근데 그거 다 뻥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뭐라고? 실존이라고. 말씀이 곧 인격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지혜가 우리를 창조할 때 본래적으로 숨겨놓은 목적과 설계가 있다고. 여러분들 그 설계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근데 본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국가와 모든 이 주변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네. 인간에게는 야, 너 시리아 너는 오늘따라 참 많이 간섭을 하는구나. 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원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나도 한번 저 사람을 쫓아가 봐야지. 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복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이 원래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들도 복 받으세요. 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복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복이 분명히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이 지혜를 단순히 내가 얻어서 돈 많이 벌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 지혜는 살아있어요. 지혜는 실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경. 나를 살게 하는 이 말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말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네. 자,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밀어내서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지혜의 정점이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곧 생명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인격으로 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자.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요, 마치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가 온 사방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성령님도. 구약의 그 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실존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순종과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야, 임마누엘이 뜻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문장을 어떻게 요약할까? 항상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화책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만화책을 별로 이렇게 안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원피스라는 만화를 거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좋아하지. 골드로저 알죠? 골드로저. 원피스를 소유했던 그 유일한 해적 골드로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보물 말이냐? 원한다면 줄 수도 있지. 찾아봐라. 이 세상의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 잘 찾아봐 라고 마지막 대사, 되게 유명한 대사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사에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내 지혜 말이냐? 원한다면 줄 수도 있지. 찾아봐라. 이 세상의 전부 생명을 거기 어디? 성경에 두고 왔으니 잘 찾아봐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네, 뭐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늘로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시련이니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